바라기 원합니다. 또 방송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계속 듣는 그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소식을 제가 가능하면 조금 멀리 하려고 요즘은 코로나 소식을 많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날 확진자가 몇 명 생겼는지 그런 것은 체크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소식만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잘못된 요청을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영원히 파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왕을 구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준수하다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선한,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사울은 그만큼 용모나 마음이나 착하고 아주 빼어난, 용모에서 빼어나고 마음씨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그는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뒤에 숨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한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9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 뜻도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힘과 능력과 재산과 부와 군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아버지의 든든한 백과 배경 속에서 자란 그런 청년입니다. 유력한 자의 자식들은 대체로 교만하죠. 까불고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교육이 잘된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력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의 가세가 기운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사울은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암나귀를 찾아서 열심히 다닙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대충 눈가림으로 찾는 신용을 하면서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암나귀 몇 마리 없어졌다고 우리의 이 가세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세가 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용모도 준수하고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겸손하게 잘 자랐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우리가 성경에 유의해서 봐야 할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 사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지도자라는 이 원문의 뜻은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킹,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레크,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울 때에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 나기드, 내가 세우는 왕은 나의 지도자, 너희들의 지도자, 나기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멜레크는 왕인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지만 나기드, 이 지도자라는 뜻이 있는 이 나기드는 나기드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권력을 위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세상의 나라의 왕의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서 나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멜레크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은 나기드, 나의 영향력 안에서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나기드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항상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토대 위에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정을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로마 황제가 있는데 빌라도 총독을 유대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했죠.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유다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식민정책을 펴는데 황제의 뜻과 다르게 이 식민정책을 편다면 황제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황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황제에게 돌아가는 세금이나 이런 여러 부분이 뭔가 원만하게 이렇게 작동되지 않을 때 황제가 그 총독을 소환해서 엄히 벌로 다스릴 수 있겠죠. 사실 역사적인 기록 속에 빌라도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로마에서 그를 소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설 중에는 빌라도가 처형당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밑에서 빌라도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유다를 통치해야 되는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권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왕,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사울의 왕권은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자신이 왕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아들에게도 사실은 왕권이 넘어가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도 참 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 왕위는 다윗이 이어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이 왕의 이 권력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말로 하면 소환을 받아서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임명할 때에 왕이라는 단어,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기드,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그 처음에는 사실은 그 길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용모는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고 순수하니까 어떤 강한 군사의 어떤 군대 어떤 장수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키가 크고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을 구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좀 약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잠잠히 지켜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울의 그 인간성과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가 됩니다. 나기드의 길을 걷지 않고 멜레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예정보다 늦어질 때에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한마디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렸으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신 차려서 회개했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은 이런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나기드의 길을 가지 않고 멜레크의 길을 계속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한 것을 기억하고 저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쳐있을 때 뒤에 후미 부분을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서 사람들을 사상자를 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도 신명기 25장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안정을 찾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두를 진멸시키라.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핑계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번제하고 제사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하면서까지 진멸하라고 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거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이 무슨 죄와 같습니까? 점치는 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점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쳐, 점쟁이 앞에 점을 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가 사신 우상 앞에 절할 리는 없죠. 절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무당 앞에서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에 가까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동일한 죄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세상 말로 왕의 자리에서 잘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마음, 처음에 있었던 그 선한, 겸손한 그 이미지, 순수한 그 이미지. 당신 왕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에요? 그러면서 뒤로 가서 보따리 뒤에 숨었던 그 순수한 사울의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일었을 때 며칠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말도 열심히 순종하면서 왕의 직을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기드의 길을 포기하고 멜레크,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왕으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죄악이 사울을 덮친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24절에 보면 한번 성경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진짜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댄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 좋은 살찐 짐승들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긴 상으로 주소서. 그러면서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남은 얼마를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거역하다가는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울이 그래서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것이라 정치는 죄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사울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자, 15장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첫 번째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하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 드린 그 죄까지 암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범죄한 건 그거고 내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제사합시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사울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 잘못은 그냥 묻어버리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울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이 이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케이스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하는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정치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정말 너무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안중에 있었다면 적어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이고요. 그 비참한 말로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감동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점점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주고 장로의 직을 주고 안수 집사의 직을 주고 권사의 직을 주고 집사의 직을 주면서 혹은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도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누군가 내게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내 중심에 판단해서 그것이 내 중심에 판단해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 그것이 내게 좋으면 오케이 하고 내게 싫으면 노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그렇게 싫어하고 죽기까지 거부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나기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멜레크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21세기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옳은 일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결정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 없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삶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맞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는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이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에 모든 신학생들이 서로를 향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신학교에 가서 학생의 신분이었지, 물론 신학생이었지만 학생의 신분이었지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의 분위기는 모든 학생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권중희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전도사도 아닌데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내가 뭘 안다고 내게 전도사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분위기는 조금 있으면 공부하다가 사역지에 나가면 다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문제가 없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또 강의하는 교수들도 우리를 부를 때에 권중희 전도사님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누군가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거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마치 입기 싫은 옷을 입은 듯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전도사가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혹시 전도사님들의 그 품격을 떨어뜨릴까 봐 싶어서 저는 전도사가 아니라고, 그냥 학교 공부하러 온 상태지 전도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2년째 제가
교육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사가 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이 직함을 내밀면서 당당하게 목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학교 초년생 시절 그 겸손함과 그 순수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명령을 하고 제가 대접을 받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목회자고 세속화된 그런 목회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의 직을 여러분 받으면서, 안수의 집사의 직을 받으면서, 권사의 직을 받으면서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이런 중직의 직을 받을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뜻이 관철되기까지 분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싫은 그런 삶을 우리는 혹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 물들었고 찌들었습니다.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이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멋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심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